예, 기도 없음, 방향과 힘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죄사함의 복,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얘기죠. 근데 여기 죄에 대해서 우리 사함 받는 내용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세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다, 세 번째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허물이고 죄고 그다음에 죄책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죄 다 지어보셔서 아시죠? 죄 지을 때 보면은 이게 허물, 죄, 죄책감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사함,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는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가리워짐을 받아야 되고, 죄책감은 정죄당하지 않는 것. 이래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 접근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접근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허물은 뭡니까? 허물. 이 트랜스프레션이라 그러는데 반역 또는 반란, 불순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해코지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를 허물이라 그럽니다. 이 허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자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죄, 하나님께 해코지하는 죄, 이걸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함이 용서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피해 안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코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서는 용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반드시 해코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거든요. 이거 시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죄는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이 무익하게 되고 뭔가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보면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뭐 걸음걸이, 뭐 말투 이런 거 보면은 죄가 그 사람의 모든 힘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숨어 지내고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워져야 됩니다. 이 죄는 가리워져야 돼요. 최초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벌거벗었다. 이게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애쓰잖아요.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고. 그게 가려지나.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인생을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요. 수치심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 가죽옷, 이게 신약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가리워져야만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방법이다. 그래서 죄의 부끄러움은 내가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외에는 가려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허물도 예수님이고 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죄책감인데, 죄 지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요. 죄책감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넉다운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죄책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사람마다 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책감 때문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책감 때문에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꼭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코지한 거 있으면은 허물에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죄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수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주님, 예수님 성령 붙들고 정죄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책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못된 방법과 바른 방법을 설명해 주겠어요. 이렇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잘못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말과 노새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과 노새. 딱 들어보면 알겠죠. 고집 부리는 거. 노새가 고집이 세야 돼요. 요즘엔 뭐 노새를 잘 안 길러 보니까 그렇지만 말도 그거 훈련시키는데 어렵잖아요. 가끔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말 그 야생마 같은 거 끌고 가려면 안 갈라 그러고 올라타면 막 고집 부리고 그래서 말 다루는 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뤄야 된답니다. 실력 있게. 노새는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노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고집 불통이고 회개 안 하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건데 꼭 바로 안 갔습니다. 고집 부리고 그걸 완악함이라 그러잖아요. 스타번. 회개는 방향 전환인데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내 고집대로 사는 거. 특별히 나이 45 정도 넘어서고 나면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대로 사는 건 고집이거든요. 나이 들면 고집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말씀대로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노새같이 그걸 무지하다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성경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나오잖아요. 교훈, 이건 뭐 빼고 그 다음에 책망은 여기 맞겠죠. 죄에 대해서. 그다음 바르게 함.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correct. 그죠?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고집이 없어졌어. 저 사람은 고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수용성이죠. 그때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냥 좋게 말하면 저거 말 같아.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집불통이라고. 최고는 노새죠. 노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고집으로 버티다가 징계 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 탕자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망해야만 돌아와.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야만 돌아와요. 그거 뭐 돌아오면 되겠지만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맨날 말같이 노새같이. 그 짐승 같은 인생이죠. 그걸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방법을 버리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허물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가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물리에서 최고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방향과 힘 아니에요? 기도하면 방향 바로 잡을 수 있고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방향도 엉터리고 기도 없으면 힘도 없어요. 순종할 힘도 없다고. 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찬을 그냥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방향도 바꾸고 힘도 얻는 자를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아니면 뭐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삶이기 때문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문제 해결자, 경건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죄 숨기고 그냥 태연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뭐 다윗이니까 다윗의 죄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바세바가 가늠한 거겠죠. 그다음에 그 남편 또 죽이고 우리아 죽이고 살인. 약자에게 악을 행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건 뭐 약자를 뭐 유린한 거고 또 하나가 억울하게 만든 거죠. 말도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다윗도 범했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근데 다윗이 뭐 아기도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1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고 그런 거 보면 1년 이상 지났는데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이 보낸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이 죄악을 품고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시편 51편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서는 죄를 회개하는 걸 토설이라 그랬어요. 이게 토해내는 거.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신음에서 뼈가 쇠하는 것 같더라. 신음, groan. 이 뭐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앓는다는 뜻이잖아요. groan이. 물론 사자가 뭐 으르렁으르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보통 끙끙 앓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보면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지 않나? 표현을 못 하겠네. 그죠? 그 죄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겉으로는 평안해요.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신음과 뼈가 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니까 진액이 다 빠져서 쩍쩍 땅에 갈라지는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이 안 좋아요. 뭐 마음이 힘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죄를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디어 폭발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문제는 용서받고 죄의 문제는 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악을 사하였다. 죄책감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므로 경건한 자, 기도하는 백성 특징이 뭐냐? 문제 해결자의 특징은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괴로운 가운데 괴로운 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죄 짓고 괴롭습니다. 그죠? 속에서 막 전쟁이 벌어져요.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두 번째 여기 6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계속 합리화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인데 옛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이상한 게 돼버린다고. 이게 모순이 막 일어납니다. 그 나중에 기도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중직자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그 시한폭탄입니다. 나중에 그 큰 사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방향 수정이 되고 기도해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롭게 뭐 이게 내년도에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좋은 리더나 좋은 가장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계획 세우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향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갈 힘이 없잖아요. 뭐 안다고 다 가라? 저도 에베레스트 어딘지 알아요. 올라가는 길도 다 알아요. 못 가요. 힘이 없어서. 거기 어떻게 올라가 거기?
못 가잖아요. 근데 방향 틀리면 안 되지만 방향도 맞아야 되지만 힘이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힘이. 근데 올라갈 힘이 어디서 생겨요? 기도에 생긴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라 그래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 마음은 알아. 너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지금도 보세요. 성도들 보면 정말 훌륭한 성도, 착한 성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 센서스에 보면요. 우리 교인 99%가 새벽에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으니까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힘입니다. 힘.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기도 없으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 같은 인생, 노새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향도 모르고 힘도 없다. 그리고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해야 말씀이 막 들어오거든요. 기도해야 말씀이 보인다고요. 들려진다고요. 깨우쳐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방향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기를 다 원하시죠? 좀 더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과 힘이 잡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거짓말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되게 바쁜 분을 봤어요. 엄청 바쁜데 요즘에 그 SNS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자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꾸 나한테 날라와. 엄청 바쁘다 그래요. 근데 운동은 다 하던데 엄청 바쁜 분이라 그래요. 근데 맨날 카톡 프로필은 골프만 치고 있던데 사진이 바뀌어. 내가 보니까 옛날 거 아니야. 되게 바쁜데 다 해. 내가 굉장히 바쁜 여자분 알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좀 하시라 그러면 정신이 없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이요. 넷플릭스 시리즈 12회를 하루에 다 봤다고 올렸더라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다 더해봤거든. 12회. 1시간 9분, 1시간 10분. 내가 그분 때문에 나도 1, 2회를 봤네. 무지 길어요. 제가 짤만 보다가 처음으로 1, 2회를 봤어. 이제 뒤에는 보고 싶지 않아. 나 눈이 아파 못 보겠어.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시리즈 드라마 12회, 뭐 보통 16회, 20회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몰아봐요, 다. 좀 이렇게 몰아서 통독하면 안 돼? 무슨 신약 통독을 뭘 몇 달씩 해. 신약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면 끝나요, 신약. 좀 어눌한 사람, 이게 초신자들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루만 봐야 하여튼 신약은. 구약은 3일 걸리고, 3일에서 4일 걸리고. 그러니까 신약만 본다 그러면 넷플릭스 드라마 보듯이 이거 못해, 이거? 이거 해야죠. 운동은 다 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허물입니다. 우린 반역자예요. 우린 배반해요, 맨날. 그래서 맨날 해코지하고 산다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 방향 잡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죄 지었습니다. 시너예요, 시너. 우리 죄인이라고. 죄인은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들춰놓으면 다 부끄럽잖아.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죠. 죄책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도 죄책감, 아버지도 죄책감. 내가 자격이 있나? 그때마다 생명의 정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날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책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죄책감, 정죄함 받지 않는 자의 복,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이겠습니다.